출애굽기 14장. 뭐라고 그렇게 하네. 거제 보시면. 출애굽기 글이 많았어. 아직 몇 절을 얘기 안 했어요. 네,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14장 제목이 뭡니까? 홍해를 가르다. 스마트폰 제목이 잘 안 붙어 있죠. 네, 출애굽기 14장 제목이 홍해를 건너다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습니까? 3시 23분. 시간이 많이 갔네요. 14장이 홍해 건너는 거고요. 이 홍해 건넌다는 것은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물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물, 수면 아래의 그 물. 건너고 나서 15장에 뭐가 있지요? 출애굽기 15장에 제목이 붙어 있는 분들은 모세의 노래. 노래지요. 모세의 노래. 무슨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뜨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얘기를 모세가 했고요.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사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4장 몇 페이지냐면 이사야 14장은 984페이지. 984페이지.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3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 찾으셨습니까? 네. 이사야 14장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안식이라는 말 우리 쭉 들어보신 분들은 예수 믿는 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예수, 종교적인 예수를 믿을 때는 주일날 바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주일날 안식을 못했단 말입니다. 평일에도 회사 가서 일을 했는데 주일에도 교회에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거 예수 아니에요. 그런 일을 시키는 고 예수와 고 교회는 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탈출하고 나니까 주일날 놉니다. 우리 주일날 놉니다. 우리 지난주도 소풍 갔습니다.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아무튼 그게 안식입니다. 14장 3절이 안식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날에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노래 부르라 합니다. 아까 모세의 노래하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예수 믿어서 얻은 구원 뒤에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찬송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노래가 나오는 그게 기쁜 거 아닙니까? 그게 찬송이지요. 시선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왜 패했냐면 바벨론 왕이 지금 패했다는 말인데 바벨론 왕이 요야단이거든요. 요야단이 지금 예수한테 머리를 밟혔기 때문에 패했단 말입니다. 패하고 내 백성을 구하여 낸 겁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끝까지 죽으면서 공격당하면서까지 바벨론 왕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요 속에 가만히 있어.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밖에 나가면 그 이단이야. 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그런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라였는데 자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가짜예요.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에요.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갈 거예요. 밖에 나온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14장 5절 여호와께서 이기셨다는 얘기고요. 14장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 건너고 나서 노래 부르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나서 우리가 자녀가 노래 부르는 이야기. 14장 9절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합니다. 스올이라는 말이 요거거든요. 무적행. 스올이 무적행입니다, 여러분. 아래의 스올이래요. 스올은 아래에 있어요. 무적행이니까. 뭐 아래입니까? 수면 아래. 여호와의 영은 어디 계시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걸었던 예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적행은 수면 아래에 있고 예수는 수면 위에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비슷한 그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어요 이랬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잖아요. 나도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몇 발짝 걸었어요.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닌데 다른 본문에 그렇습니다. 몇 발짝 걷잖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걷다가 파도가 일어나니까 빠지잖아요. 그게 우리지요. 근데 그 빠지도 가만히 놔둡니까? 예수님이 덥석 붙잡죠. 왜 의심하니? 의심되죠, 우리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실제로 질병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출세 별거 아니에요, 뭐 돈 별거 아니에요, 건강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 암 걸리면 제가 어떻게 할 건데요? 당장 뭐 떨리고 하나님 내 죽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흔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무슨 율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강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하시는 거죠. 너 흔들리는 사람인가?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잡을 거니까. 이거지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까? 복음.
너무 복된 소리고 세상에 나는 의심하는데 나를 붙잡아 주실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 14장은 하여튼 그 구원과 물 아래의 수월에서의 구원과 그 뒤에 나오는 노래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성경 제일 끝으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성경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책의 제일 끝인 계시록도 마찬가지더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2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뭡니까? 유리바다. 유리바다. 유리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뭐 유리, 수정같이 뭐 반짝거리는 뭐가 보였겠죠. 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가 있는데 뭐가 섞였대요? 불이 섞였대요. 세상에. 불바다. 무슨 개념입니까? 불바다. 지옥입니다. 지옥. 불바다, 지옥 개념인데 그 안에 우리는 갇힌 채 살고 있는데 갇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갇힌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루시퍼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루시퍼는 항상 룩스,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안 살고 있는 것으로 자꾸 속여요. 그래서 너 지금 살만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불바다에 갇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뜨려 버렸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유리바다를 하나님이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짐승, 우상, 이름의 수 전부 요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숫자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666. 성경이 말하는 악마의 숫자 666. 요것이 모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짐승,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입니다. 요것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믿으면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영적 전쟁을 자꾸 해요. 막 이상한 기도를 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무슨 주술을 하듯이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영적 전쟁은 요게 적이니까 요거를 무찔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네요. 15장 2절.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무슨 노래를 부른답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요. 모세의 노래가 아까 어디 있었는데요?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 아니면 같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노래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 더 부연 설명하는데 또 뭐랍니까? 모세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래요? 어린 양의 노래래요. 성경책에서 어린 양이 누군데요? 예수지요. 예수가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호야단이 자꾸 딴소리 하는데 아닌 거였어요. 이호야단을 무찌르고 예수가 무찌른 거죠. 예수가 밟아 이겼으니까 발 뒤꿈치로. 발 뒤꿈치 물려가면서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게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고요. 그 밑에 이제 인용된 거 있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게 시죠.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자, 그리고요. 이사야 27장. 이사야 27장 이거는 아까 봤는데 일단 보시죠. 이사야 27장.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전부 여기 나타나는 말들이죠. 꼬불꼬불한 뱀, 용, 리워야단 다 같은 말입니다. 루시퍼를 말합니다. 사탄.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루시퍼 리워야단이 이 땅에서는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고요? 예수로 보여요. 목사로 보이고요. 성직자로 보이고 번듯한 교회 건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가잖아요. 그쪽에. 실제로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끝은 뭔데요? 그 끝은 지옥인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을 죽이십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용입니까? 27장 1절에 바다에 있는 용. 계속 같은 개념이지요? 예, 수면 아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수면 아래 바다에 그 리워야단이 있습니다. 시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74편. 시편 74편 12절. 예, 시편 74편. 예. 시편 74편
12절.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가 복음입니다. 종교 믿으면서 다른 얘기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냥 세상 종교인 거예요. 구원 주신다라는 얘기고요. 그 구원을 어떻게 주시냐면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는 게 구원입니다. 바다 어떻게 나눴죠? 홍해 바다 갈라버렸잖아요. 무적병을 갈라버려가지고 내 백성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잖아요, 그게. 공짜로 건너갔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건너간 게 아니고요. 그게 너무 고맙고요. 나한테 이 복음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사는 거죠. 바다를 나누시고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깨버렸었답니다. 용이 리워야단 아닙니까?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독사머리 밟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14절도 마찬가지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그 시체를 아주 잔인하게 버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 적의 머리를 시체를 아주 잔인하게 대우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성경책에는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유목민의 아내가 적군의 적장이 도망와가지고 이제 숨어 있는데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장막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때려서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책에.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느냐고요. 무슨 전래동화 얘기하려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적장의 머리를 이름 없는 어떤 여인, 아무 힘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소외받는 어떤 사람이 관자놀이를 박아서 이기리라 요 얘기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소외받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30몇 살밖에 안 된 네가 무슨 진리를 말한다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그리고 계속 해오던 얘기인데 예수님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제일 여기서 젊은 한소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유대인인데 예수님은 대구 경북 사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지? 네 사마리아 사람이지 이랬거든요. 대구 경북 사람인데 무슨 어디 사람이라고 한 거겠습니까? 대구 경북 사람이 촛불 집회 참여하니까 뭐라고 욕했겠습니까? 네 전라도 사람이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왕족인데 네 사마리아인이지 이 말이 너 빨갱이지.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취급 받았다는 것이 여자라는 개념하고 통합니다. 옛날에는 여자는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박아 이겼다는 그 얘기가 여자 사사 드보라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여자는 사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옛날부터 사사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자 지도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은 맨날 예수를 요런 예수 복 준다는 그런 예수는 좋아하지 또 진리의 요 예수는 하찮다고 그러고 소리를 들어보니 빨갱이 것 같은데 요런 말만 하는데 그 빨갱이라고 부름받는 예수가 니를 구원하는 거야 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자 사사 이야기 속에 들어갔던 이야기도 그거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 전라도 사람이다 요 말도 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하찮은 존재로 여겨받아줬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진짜 예수가 있는 곳으로 잘 안 가고요. 어느 예수가 있는 쪽으로 갔느냐 하면 큰 건물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복을 준다는 그런 좋은 소리를 하고 잘 갖춰진 강대상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이 말을 잘하면 거기를 다녔습니다. 우리가 그게 그 사람이 근데 무슨 석가모니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듣겠다고 우리가 자꾸 갖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다 자꾸 헌금을 냈는데 진짜 예수는 네가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네가 전라도 사람이라 그러고 저는 경남 진주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던 그 예수에게서 너의 구원이 있어.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시편 74편 14절 봤는데 그 뱀의 머리 부수는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는 소년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소년. 지금 여기서는 여자가 적군을 이겼다라는 얘기고 또 손가락질 받던 예수가 리오야단을 이겼다는 얘기 그 똑같은 구도로 다윗이라는 매우 키 작고 힘없는 소년이 적의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가짜 예수를 믿을 때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보통.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오늘 말씀드렸던 요 얘기인데 일반적인 요 가짜 예수를 믿을 때는 다윗 골리앗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다윗 같은 한소라 젊은데도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다윗처럼 너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다윗은 조약도를 준비하지 않았니? 너도 차돌맹이 조약도를 준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요게 뭔데요? 그게 출세죠. 출세. 그거 지워졌네 지금. 출세. 그게 출세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그런 얘기를 번영신학이라고 그러고요. 번영신학. 번영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대통령 선거를 해도 번영하게 해주겠다는 사람을 찍는 거 아닙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다윗 골리앗 이야기도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매우 사울왕에게 하찮게 여겨지던 사람, 갑옷을 입으라고 줬더니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 그 소년이 다 벗고 나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딱 돌려서 던졌는데 그게 적군의 머리를 맞춰서 머리가 깨져서 죽더라 이 얘기거든요. 머리가 깨져서 죽었는데 그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놈의 칼을 뽑아서 미호야단의 칼을 뽑아가지고 사울의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버립니다. 너무 잔인하게 대우하죠. 적군의 머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미호야단을 그렇게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골리앗 이야기도 그러니까 누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출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윗처럼 출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 이야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영적 전쟁이라면은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이 누군지를 알고 적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은 뭐냐 하면 나의 일신상의 영달을 얘기해 주는 놈이 적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를 와서 교회도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일신상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게 미호야단이라고요. 그런 얘기 딱 들으면은 저거 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적이라고 할까요? 보통 그걸 보고 넘어갑니다. 우리 돌청 대학부가 돌청인데요. 돌청 동계수련회 때 이장호 목사님이 특강하셨습니다만 너희들은 못 들었어. 다 마치고 이장호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부장집사님하고 딱 나갈 때 부장집사님이 뭐 다른 목사님 얘기를 막 하니까 이장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딱 이러고 나가셨어요. 실컷 이런 설교를 해줘도 다른 목사님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저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가실 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을 안 믿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여러분 진리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디? 이러면서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면서 진리가 막 여러분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제 딱 마치고 문 열고 나가시면요 종교를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다 사회생활 하시고 다 가정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아들뻘 정도밖에 안 되는 조카뻘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신상의 복을 준다고 하는 고놈이 미호야단이고요. 일신상의 복을 준다는 그 말이 빙산의 일각으로 살짝 드러난 밝은 면입니다. 그 밝은 거 보고 좋다고 따라가면요 그 거대한 이 무적행 빙산에 부딪혀서 세월호처럼 죽는 거야. 그러고는 그놈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 세월호 속에 가만히 있어. 뭘 나오려고 그래. 그게 지옥이지요. 그대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셔요. 디모데 후서. 신약 성경이고요.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한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말했던 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안 받고 칭송을 받아요. 어떤 칭송을 받느냐면 아우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저 부전교회 건축 현장을 지나서 오거든요. 길이.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부전교회 아십니까? 초대형 건물 짓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교회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평판이 좋은 교회 맞아요. 부정교회 교회입니까? 네, 초대형 건물인데. 나는 그 아파트인 줄 알았어.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부정 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거기를 보고 너무 좋아해요. 막, 우리 예수 믿는 예수교가 이렇게 성장했어로 좋아하는데 요거 보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교회가 건물 탱근 거 자체가 무적행으로 보이고 빙산처럼 보이는데 너무 거대하잖아요. 이거 보고 좋대요. 그게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으면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요. 좋다 그러고 좋은 시설이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출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거기에 딱 등록하면은 아이고 잘하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이에요. 우리 부정교회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 고난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고난은 뭐냐면 막 고행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불교는 고행하잖아요. 뭐 뭡니까 108배하고 막 삼보일대하고 고행이잖아요. 고행을 통해서 득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아니고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라는 말입니다. 딱 단적인 예로 지금 고난이잖아요. 저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땀나고요. 교회에서 설교했으면 강대상 딱 입고 성도들이 아멘만 할 건데요. 그리고 에어컨 딱 나오고요. 설교자 바로 뒤에 선풍기도 있고요. 양복 입고 설교했고요. 저도요. 그리고 설교 마치고 나면 목사님 이러고요. 돈봉투도 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리워야단이었다라는 거고요. 진짜 복음, 진리, 종교를 안 믿고 진리를 믿으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 이상하게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이라 그럽니다. 나보고, 우리 보고. 진주 사람인데.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알며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죠.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신상의 영달이라는 것은 일신상의 영달 아까 우리의 주적이 요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요야단이 일신상의 영달을 말하는데 전부 썩어질 거를 말합니다. 썩어질 것들. 너의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쳐서 서울대학교에 수석 합격할 거야. 서울대학교 졸업장 그거 썩어질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될 거야. 거기서 받는 그 연봉 썩어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썩어 없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막 그거 가문의 명예를 여기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걸 주고 싶대요. 썩지 아니할 것.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기간 동안의 영화를 말합니다. 저는 1977년 산이고요. 제가 1977년 태어났고 제가 한 2050년쯤에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저의 뭡니까? 생존 연대 아닙니까? 생존 연대. 생존 연대 동안에 좀 잘 되는 거예요. 좋은 승용차를 타고 집이 더 커지고 좋은 목사가 되고 이게 전부 일신상의 영달 아닙니까? 요거 해주겠다고 말하는 교회, 요거 해주겠다고 말하는 예수가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은 요걸 주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준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고요. 동시에 뭘 주느냐 하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주네요. 여기서는 생존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죠? 생존을 얻고 생존 기간 동안에 더 좋은 생존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생존 경쟁을 해야 되지요. 생존 경쟁은 항상 약육강식이고요. 그죠? 그 약육강식이 있는 세상을 보고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보고는 약육강식, 이 세상은 참 지옥 같은 직장생활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육강식, 그게 지옥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썩어 없어질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준다고 했으니 썩어질 것의 반대말 썩지 아니할 것이고 생존이라는 말의 반대말 생명입니다. 생존에 받는 말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성경책에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영생명이죠.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러잖아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1977, 2050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영생명이니까.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거 보고 천국이라고 그러죠. 종교의 목표는 요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불교도 해탈이라고 그러고 무슨 득도라 그러고 기독교는 영원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게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영생. 말은 요렇게 해놓고 이거 원하더라고요. 1977부터 2050까지 잘 되는 이야기.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이제 우리는 나가면 또 요걸 원해요.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날 때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저 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지금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랬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이 누군지를 얘기해 줬죠. 그죠?
하나님이 주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줬잖아요. 주적이 뭐다라고 딱 목표를 알려주셨어요. 사령관께서. 사령관을 성경책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러거든요. 전쟁에서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하려고 칼 차고 막 전쟁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눈앞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거든요. 제가 싸우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나타났던 그 당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거 살짝 저까지로 빠지는데 그 예수가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예수가 사령관인 거예요. 예수가 사령관으로서 전쟁에서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니워야단 발로 밟으니까요. 그 전쟁을 하는 중인데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 얘기입니다. 2장이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생존하지 맙시다.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할 수 있지요. 요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더라. 말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이 지금 요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령관이고 너는 나의 병사잖아. 나의 군사잖아. 이 말이죠.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도 매우 이상하게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안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사세요 그러고요. 그런 아주머니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어떤 목사님 17년 동안 뭡니까? 어떤 부부가 17년 동안 아들을 키웠는데 내 아들이 아니고 목사 아들이라는 KBS에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집안일은 잘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했던 이유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죠. 일반 교회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와서 철학기도 하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는 내연관계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2장 4절을 예로 들어서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리워야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요 말이죠. 일신상의 영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신상의 영달에 얽매이면 요거 좋아하게 되잖아요. 가짜 예수, 종교에서 말하던 가짜 예수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신상의 영달을 초월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세월호에 갇혀 안 죽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 요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활에 옥매이지 않고 일신생활 영달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예수 따라가게 되지요. 그거 하라는 말입니다. 요거를 하겠다고 또 어떤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이고 참 목사가 고난을 받으라더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고난 받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할 필요도 없어요. 요거 일신상의 영달을 거부하고 여기서 탈출해서 나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도 사람이라 그렇다고요. 김재동이라는 사람 이상한 취급 받았잖아요. 얼마 전까지요. 여러분들이 김재동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찮은 개그맨일 뿐인데 국감장에 부르니 말하니 막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본질 흐리기이기도 하고. 4시부터 예약이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수도 그런 취급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따라와요. 일부러 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을 받으려고요. 그런 예수님 믿으시고 여기서 이제 탈출해서 구원받은 거 그게 이제 숨 쉬는 거고요. 산소 마시고 물 마시고 숨 쉬는 거고요. 그렇게 숨 쉬고 안식을 누리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을 초과해버렸네요. 고생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지금 4시 넘었습니까? 네, 한 8분 남았네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 말이고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그는 이제 의문점이 있으면 또 아니 저도